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접하지 못했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에바브로디도입니다. 우리가 디모데에 대해서는 이미 익숙하겠지만 이제 에바브로디도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이 인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어떤 사람인지 또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신앙의 본을 따라야 하는지를 함께 배우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향해 특별한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단지 사명자일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았던 귀한 주의 종, 과연 에바브로디도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먼저 25절 상반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바울은 디모데를 보내기 전에 급히 에바브로디도를 먼저 보내야 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람인지 자세히 소개해 줍니다. 25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여기에는 에바브로디도를 설명하는 5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함께 수고하는 자, 함께 군사된 자, 너희 사자, 그리고 나의 쓸 것을 돕는 자입니다. 이 표현들을 통해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단순히 심부름꾼이나 또 보조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동역자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직책의 높고 낮음을 따지는 태도보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함께 수고하는 동역자라는 인식이 더 중요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같은 종입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섬기는 동역자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멀어질 때 사람들은 서로를 비교하고 높고 낮음을 따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우리는 그저 주님을 위해 일하는, 함께 일하는 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 나오는 너희 사자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너희가 보낸 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는 아포스톨로스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종종 사도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단순히 보냄 받은 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에바브로디도는 12 제자처럼 특별한 사도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섬기기 위해 특별히 보낸 대표자였기 때문입니다. 또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옥에 갇힌 바울을 돕기 위해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보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에바브로디도는 물질을 전달하는 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바울 곁에서 직접 씨름도 들고 또 헌신적으로 바울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의 이런 섬김을 단순한 도움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돕는 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레이투르고스인데 이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적 봉사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 에바브로디도의 섬김은 단순한 인간적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예배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을 위해 물품을 보내주고 또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돕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행하는 거룩한 섬김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복음을 위해 누군가를 돕는 일은 단순한 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 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믿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내면과 또 그가 처한 상황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여기서 사모하다라는 이 말은 단순히 보고 싶다는 의미를 넘어서는 말입니다. 마음 깊이 그리워하고 또 애타게 찾는 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부모가 그 자식을 보고 싶어 하듯 그는 성도들을 향해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울 역시 동일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빌립보서 1장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교회자들은 성도들을 향한 이 진실한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단순한 직분이나 그 역할이 아닌 깊은 그 관계 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 진짜 사랑 아닐까요? 그런데 디도의 사랑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병을 교회가 알게 된 것을 심히 근심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그가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그 자신의 병 소식을 듣고 걱정할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염려해서 근심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면목입니다. 사랑은 여러분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을 더 생각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건강보다 그 성도들의 마음을 더 염려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는 자신을 완전히 비우고 오직 다른 이들의 유익만을 생각하는 이 참된 교역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상황은 결코 여러분 가볍지 않았습니다. 27절에서 바울은 그가 얼마나 심각한 상태였는지를 전합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그는 죽을 만큼 병이 들었습니다. 정확히 어떤 병이었는지는 성경이 말해주지 않지만 아마도 바울을 돕기 위해 먼 길을 급히 달려오고 또 감옥에서 헌신적으로 시중드는 가운데 무리가 쌓였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그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병이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긍휼히 여기셔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에바브로디도 한 사람을 살리신 것이 아닙니다. 그의 회복은 곁에 있던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긍휼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의 병으로 인해 깊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회복되었을 때 바울 역시 마음의 큰 짐을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면 속에는 우리 장면 속에서 우리는 놀라운 이타적 사랑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염려하고 또 상대방의 회복을 더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참된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사랑이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 또 그 사랑이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관계 안에 충만히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빌립보 교회로 보내기로 결단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본문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바울의 에바브로디도를 서둘러 보낸 이유는 분명합니다. 첫째, 빌립보 성도들이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신 역시 그들의 평안을 통해 근심을 덜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근심을 덜다라는 이 표현은 이제 언어적으로 보면 고통에서 벗어나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교회가 염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신에게 고통처럼 다가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평안과 기쁨이 곧 바울 자신의 평안과 기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염려를 자신의 짐처럼 여기고 또 성도들의 고통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끼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참된 목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목자의 어려움을 교회의 아픔으로 여기고 또 함께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교회 역시 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건강한 영적 공동체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보고 또 기뻐하는 그 성도들의 모습,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안도하는 바울의 모습, 여러분 생각만 해도 얼마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장면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서로를 보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교역자가 성도들을 만나기 부담스러워하고 또 피하고 싶다면 이것은 아직 참된 목자의 자리에 서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여전히 직업적으로 가르치는 스승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를 영적 자녀로 품고 기르는 아비는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바로 해산하는 수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안 오니. 한 영혼을 위하여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또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 안에 세워지기를 바라며 애쓰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목자인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섬길 때 그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이 교회를 세우고 한 영혼, 그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의 모든 교역자들이 이런 마음을 품고 성도를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 공동체가 참된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가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합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여기서 영접하라는 말은 단순히 맞이하는 것을 넘어 기쁨과 따뜻함으로 환대하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가 목숨을 돌보지 않고 사명을 감당한 자에게 그런 자를 마땅히 이 마음으로부터 기쁘게 영접해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의무가무나 형식이 아니라 참된 사랑과 존경을 담아 진심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고 말합니다. 즉 복음을 위해 헌신하며 또 자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않는 자들을 귀하게 여기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합니다. 무시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이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이 성도는 그런 분들을 높이고 존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의 종들은 사람의 칭찬이나 대우를 바라보며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려 애쓰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외로움과 고통 또 좌절 속에서 사람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님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 행동이 지친 사역자들에게는 큰 힘이 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위로와 격려는 마음속의 감정에 그치지 말고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이들을 향한 이 따뜻한 말 한마디, 또 작은 관심과 기도는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0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에바브로디도는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즉 복음을 위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 원어적 표현으로는 목숨을 걸었다 혹은 목숨을 담보로 모험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는 가장 가치 있는 일, 바로 복음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놓았던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왜 이렇게까지 헌신했던 것일까요?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직접 바울 곁에 있을 수는 없었기에 에바브로디도가 그들의 마음과 헌신을 대표하여 바울을 섬긴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보내준 교회 전체의 마음을 담아 함께 그 힘에 지나도록 최선을 다해 사역했습니다. 아마도 그 과정에서 너무 무리를 했고 또 결국 병이 들어 거의 죽음에 이를 만큼 상황이 악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오직 맡겨진 사명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베푸셔서 그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야말로 복음을 위해 헌신한 자의 아름다운 모습 아닐까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헌신의 본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그런 헌신을 알아보고 또 존중하고 위로와 격려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또한 그런 헌신자들을 마음으로 환대하고 존귀히 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 에바브로디도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조차 아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물론 디모데도 그러했지요. 이들은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죽는 일조차 각오한 진정한 주님의 일꾼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순교를 각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믿음이 그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유대인의 반대나 로마 제국의 핍박 앞에서도 그들은 두려움 없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새벽 예배 시간에 나눴던 이 에스더의 고백을 여러분 기억하시는지요? 죽으면 죽으리오다. 바로 이 신앙이 오늘의 에바브로디도와 디모데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이 있었기에 어떤 위험과 어려움에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런 신앙이 있습니까?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이 있고 또 그들을 알아보고 존귀하게 여기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오늘의 교회가 필요한 것은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헌신된 주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런 종들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존귀히 여기는 성도들의 따뜻한 사랑입니다. 이러한 종들이 많이 일어날 때 또 주님의 교회는 더욱 아름답게 빛날 것입니다. 성도들은 그와 함께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무엇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날이 그러한 삶으로 드려지기를,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